25장 27절을 보면은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우리 주제에 하나님을 버린다, 취한다 이런 말이 금방스럽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그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면 하나님을 버린 것과 백성들이 아마샤라는 임금을 반역하는 일 사이에 상관관계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거나 안 믿거나 백성들이 혹은 무리들이 나를 적대적으로 대하거나 우호적으로 대하는 것은 내 인격에 달린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부분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또 인격적이고 또 예의를 갖추고 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도 그를 대할 때에 예의와 또 우호적인 마음을 견지할 것이 아무래도 좀 가능성이 크지요. 그렇지만 인생을 좀 살아보신 분들은 나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꼭 무슨 사건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버린다, 하나님을 떠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존경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또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눈에 보는 현실, 백성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대적하고, 그래서 이 아마샤는 백성들이 또 무리들이 자기를 심하게 반역하자 왕궁을 버리고 거의 대전쯤 부산쯤 도망을 갔는데 대적한 사람들이 거기까지 따라와서 아마샤 임금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오늘 성경이 끝나면서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의 일상사가 절대로 별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거나 어떤 종교적 신앙적 행위를 하는 것은 그건 그것대로 정신적인 어떤 충족을 하는 것이고, 삶은 또 삶이지 무슨 삶하고 하나님 관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세상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고 과도한 종교적 또는 심취된 사람들이다 혹은 광신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대하는 신앙의 자세와 우리가 말하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현실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앞길을 지도하고 인도하신다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땅을 가장 강력하게 사는 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역대의 왕들의 이야기, 역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는 그것을 가장 첨예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마샤라고 하는 이 임금의 아버지가 요아스입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임금이 되었는데, 이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살아 있을 때는, 그러니까 자기의 누이의 남편이죠. 뭐 어떻게 되나요? 누이의 남편이면 누나의 남편을 뭐라 부르죠? 매형이 되는 매형.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매형이 훌륭한 제사장이었습니다. 훌륭한 제사장이었는데 이 여호야다가 아주 불의하게 나를 치리하던 아주 몹쓸 임금을 이제 이렇게 폐위하고 또 정리하고, 이 여호야다 시절에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만듭니다. 참 10살도 안 된 아이 요아스가 임금이 되어 가지고 아주 나라를 잘 이끕니다. 그런데 그 잘 이끄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람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신실한 제사장이 있었을 때까지였습니다. 이 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다시 이 요아스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우상을 다시 만들고 산당을 또 만들려고 하고 그러다가 폐위되게 되는데요. 성경을 한번 앞장을 한번 넘겨 보시겠습니까? 역대하 24장입니다. 역대하 24장. 역대하 24장 2절을 한번 읽읍시다. 2절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가 아주 훌륭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나라를 잘 이끌었다, 이렇게 말하죠. 뒤로 내려오십니다. 15장입니다. 15장이란다. 15절입니다. 역대하 24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백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18절 읽읍시다. 18절 시작.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예루살렘에 임하되. 이게 여호야다라고 하는 그 매형인데 이제 제사장이었죠. 그 제사장, 요즘으로 하면 목사가 있었는데, 다 이렇게 왕의 딸하고 결혼했지만은 계속 그 제사장의 길을 갔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잘못된 임금이, 특별히 그 이상한 여왕이 나라를 완전히 망칠 때 이 여호야다가 백성들을 다 모아서 저 악한 여인이 하나님을 배역한다.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사실은 이 남쪽 유다 사람도 아니고 북쪽 아주 그 몹쓸 임금 아합의 딸이었는데,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결혼했는데 그만 유다가 엉망이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이 남쪽 유다가 100% 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렇게 왕위가 이어져 나오다가 딱 한 번 이 다윗의 족보에서 임금이 아닌 사람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아합의 딸 아달랴 여왕이 잠시 임금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것을 정리한 사람이 여호야다 제사장입니다. 여호야다의 제사장이 그 어린 요아스를 데리고 나라를 이끌었는데, 요아스가 살아있는 동안은 임금이 나라를 잘 이끌었으며 하나님을 경배했으며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자,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숨도 못 쉬던 간신배들이 임금의 귀를 즐겁게 하면서 그러세요, 맞아, 우리 매형이 너무 스트롱하지, 너무 과도하게 뭐 성경 그랬지, 이거 뭐 사람이 숨 쉴 공간이 있어야지 자꾸 그렇게 뭐 말씀 그러면 그게 한 인생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뭐 좀 부추겼겠죠.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온갖 잡동사니들이 와가지고
임금의 귀를 즐겁게 하자. 임금이 여호와의 전을 슬금슬금 나와가지고는 우상을 섬겼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뒤는 안 봐도 아시겠죠. 그 뒤에 그의 인생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샤가 등장했다, 역대기입니다. 똑같은 스토리를 지금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임금에게는 국정 통치 이런 게 인생일 것이고, 샐러리맨들에게는 아침에 출근해서 하루 사는 한 달 살이가 또 일일 것이고, 아이를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아이를 가르치는 일이 또 만사가 그렇겠지만, 그냥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먹고 사는 문제라는 현실이 나 여호와의 관계에 달려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이게 믿음 생활, 특별히 교회 생활이 막 뒤죽박죽되면 우리 삶이 다 뒤죽박죽됩니다. 저처럼 이 시간까지 교회에서 자란 사람은 어린 시절도, 중학교 시절도, 고등학교, 대학교, 20대, 30대, 40대, 50대, 이제 60을 바라보는 이 시간까지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이 신앙생활하고 이 현실이 거의 붙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믿음 생활이 즐거우면 해보자, 뭐가 해도 해보자, 이렇게 될 수 있고, 이 믿음 생활이 흔들리면 이게 잘 되면 교만한 쪽으로 빠지고, 잘못되면 끝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이 믿음 생활이 이 모든 것을 견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눈발이 휘날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나와 이 기도하는 성도님들은 이미 영적인 일과 우리 일상의 삶이, 나의 기도가 내 어린 아이와 손자, 손녀의 삶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경험했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줄 압니다. 오늘 이 참 안타까운 임금 이 아마샤, 아니 하나님 곁에 붙어 있어야지. 하나님이 가라 이놈의 자식아 이라 그래도 야곱처럼 나를 축복 안 하시면 나는 하나님 보낼 수 없습니다. 막 야복강 나루터에서 막 우리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잡고 그래야지. 무슨 잿간놈 주제에 하나님을 버리고 내 인생은 내 거다 이러면서 그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 바보 같은. 오늘도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다윗은 말이죠, 가까이 하고 싶다. 그런데 이 덜떨어진 이 인간은 자기에게 불편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또 누가 귀를 즐겁게 하면 그렇지 말이지 교회가 말이지 또 하나님을 버리고, 또 뭐라 그러면 성경이 너무 강해,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것이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로울까? 전혀 지혜롭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도 그를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교훈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샘플이 말이죠, 좋은 일의 샘플이 돼야 되지 슬픈 일의 샘플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임금 아마샤의 참 비극은 슬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영하였으므로,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못 읽어도 오늘 읽었던 구절 5번만 읽으면 그가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그가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라는 이 멋지고도 끔찍스러운 말이 우리에게 능히 경고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그러면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우리에게 현현하게 하신, 다시 말해 거기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냄새, 왜 이렇게 여성분들 화장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지하철에 올라오시면, 그리고 앉아있는 옆으로 쓱 지나가면 그 화장품 냄새가 나. 또 요즘 남자분들도 화장을 하시더구만요.
스치고 지나가면 그 냄새가 냄새가 뭐 어느 집에 들어가면 맛있는 음식 뭐 냉이국 참 봄에 또 겨울에 냉이국 냄새가 팍 풍기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느 장소에 가면 하나님의 그 냄새,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심,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장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직접 계시하시고 또 친히 심판하시고 친히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그곳으로 가게 하신 곳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의 1조이죠. 바로 성경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개혁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가 나뉘어지는 분기점이 됩니다. 오직 말씀. 왜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33개조로 이루어진 이 신조가 자그마치 5년 6개월이나 회의를 거듭해서 만든 이 신조가 1조가 하나님이 아니고 왜 성경일까요? 왜 1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성경일까요? 왜 1조가 구원의 교리가 아니고 1조가 성경일까요? 왜냐하면 청교도들이나 언약도들, 그 다음에 당대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 우리가 믿는 성경이 무엇인지를 5년 6개월이나 정리.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조가요, 그 5년 6개월 만들었으니까 무슨 뭐 동아대백과사전 좀 두꺼운 게 아니고, 좀 이제 가끔 제가 청년들에게 말하는데, 변비 있는 친구 화장실에 가서 나오는 시간 정도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몇 장 되지도 않아요. 이거 뭐 몇 장 만드는데 이 5년 6개월이나 걸리나? 그것도 그 엄청나게 회의를 5, 600번 회의한 게 아닙니다. 1000번 넘게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믿는 교리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을이라고 해야 될까? 예수님이라고 해야 될까? 믿으면, 믿는다는 말이 무엇일까? 구원받는다. 구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고 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이렇게 교리를 정리, 5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정리해서 제일 중요한 게 순서 배열이겠죠. 그 첫 번째, 웨스트민스터 신조 1조는 성경입니다. 성경. 왜 성경일까요? 왜 말씀일까요? 왜 오직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성경을 정경화되기 전까지 직접 나타나셨으나, 우리 개혁교회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 손에 주신 이후로 모든 계시를 종결하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고 믿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가장 탁월한 방법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바란다면 오늘도 말씀 곁으로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단의 교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개혁교회라는 말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그 어떠한 이적과 기적과 뭐 그런 모든 것들을 성경 한 페이지보다도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만한 모든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두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옛날 아마샤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 곁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자 세상 말이 그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임금님, 요아스 임금님, 여호야다가 노상 그런 여호야다의 그런 설교 그런 건 지겨운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만, 여호야다가 죽자 어설픈 사람들의 말에 그는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요, 특별히 신구약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말씀으로 죽은 자가 산 것처럼 성경 말씀을 통해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성경으로 충분하다고 진짜 믿어야. 그게 개혁교회 성도입니다. 뭐 개혁교회 그러니까 뭐 리버럴하고 이런 뭐 리폼도 이런 말만이 아니라 개혁이란 말은 성경으로 돌아간다. 성경으로 계속 돌아가고 그게 개혁.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개혁이라. 성경 돌아가. 우리 주님께서 친구요, 사랑했던 자신의 제자였던 마리아 마르다의 또 가족이었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예수님은 특별한 거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만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만 하자 그 살아나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읽고 묵상되어지다가 내 마음에 착상되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자 날주입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오늘자 날주 11장 43절 44절 두 절 읽겠습니다. 43절 44절 읽읍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는 이 사실을 그대로 믿습니다. 조금도 가감 없이. 저는 그래서 어떤 지친 사람도 그 마음에 말씀이 들어간다면 살아나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요, 아버님이 극장을 하셔가지고 그랬는지 어릴 때부터 꽤 예민했나 봅니다. 뭐 너무 어릴 때부터 어른 영화 보는 거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릴 때 꿈 중에 하나도 나도 영화 감독해볼까 뭐 잠시 그런 생각도 하고, 또 하도 국회의원들이 거들먹거려서 나도 저거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초등학교 때 그랬습니다만 중학교 때부터 삶이 참 공허. 그때 만일 나에게 누가 예수님을 참 이렇게 알게 하지 않았다면, 어머님이신데 예수님을 알게 하지 않았다면 저는 분명히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금만 진지하다 보니까 삶이 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남겨진 삶이 막 너무나 거대한 고난의 바다같이 그 중학교 때 그렇게 느껴진 거죠. 그렇게 헤매는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를 살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설교를 통해서. 그게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부터 설교를 통해서 사람이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뭐 제가 그렇게 쓰임 받으면 좋겠지만 저는 그렇게 쓰임 받기를 기대는 하지만 그건 그거고,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이 사람을 살릴 수 있구나, 그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목회 뭐 다른 것도 해야죠. 지금도 아침에 뭐 어디 가서 또 무슨 모임이 있고 또 8시에 또 무슨 모임 장례식이 있고 뭐 그렇다, 뭐 일을 해야죠. 해야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옛날 제게 말씀을 통해 살아나게 하셨던 은혜를 우리 회중들, 성도들, 특별히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어린 아이들에게 그런 일이 있기를 기대하는 거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오너라 이렇게 한 말씀하시면 나오는 것처럼 성도의 마음에, 아니 시체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사는데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못 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날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의무를 넘어서 영광의 특권입니다. 영광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진 적 없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어떤 문제가 확 보여지는 거 경험 못 해보셨습니까? 또 성경을 읽다가 미래가 이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미래가 이렇게 보여지는 듯한 느낌을 받지 못하셨습니까? 혹시 아무런 기대 없이 왔다가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통해 설교하시는데 정말 목사는 사라지고 그냥 자기와 하나님 말씀만이 부딪혀가지고 하나님이 강단에서 자기를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을 버린 그 시로부터 그의 인생이 망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때부터 우리 마음은 완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과 크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뭉게구름처럼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버트 머리 맥체인 읽기표, 우리 맥체인 읽기표를 통해서 읽으면 이게 맥체인 읽기표가 1년에 신약은 2번, 구약은 1번, 시편도 2번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읽으면 안 되시겠죠. 1년에 그래도 성경 서너 권 할 수 있도록 이 외에도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어 가셔야 되죠. 여러분이 뭐 텔레비전 보거나 또 24시간, 제가 볼 때 뉴스라는 게 뭐 새로운 소식이 되는데 좀 죄송하지만 거의 넝마와 같은 러비시 쓰레기 같은 되도 않는 소리들, 정돈 안 된 애국심도 없고, 국민들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자기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 사명이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이 뭐 정치인이라고 하여 정치 몰입애들 24시간 생중계를 보고 있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 마치 똥 누는 장면을 뭐 24시간 보는 것 같은, 뭐 볼 필요했죠. 정치를 뭐 무시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우리 요셉 총무의 파트에 정치도 있는데 정말 훌륭한 정치인이 나와야 되죠. 훌륭한 정치. 또 지도자가 뭔지에 대한 개념을 가진 정치인들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여튼간에 24시간 막 텔레비전을 보고 있고, 또 우리나라처럼 또 세대 간격, 또 이 지역 동서가 있고, 그 부축에서 자기들의 이득을 보려는 그 몰입애들에게 온 국민들이 지금 막 속아 넘어가가지고 뭐 고향을 좋아하는 거야 뭐 관계로 애양심이야 뭐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 교묘하게 이데올로기하고 섞여 온 나라를 그냥 거의 걸레판으로 만드는 그런 걸 24시간 생중계하는 뉴스를 너무 오래 보는 거 정신에 좋은 거 아니에요? 오래 봐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정치도 보일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계속 본다고 뭐 되도 않는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거기다 정신을 그 뭐 몇 번 보고 있으면 머리가 찌끈찌끈한 거. 우선 거짓말에다가 감추어진 그 자기 그 편에 아이고 그 되도 않는 소리를 국민들에게 24시간 생중계하는 것은 죄악이에요, 죄악. 그 뭐 정치인들이 이순신 같다면, 강감찬 같다면, 세종대왕 같다면 내가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깊이 반성, 죽은 어떤 기업 총수가 우리나라 기업은 뭐 인류 1위인데 정치는 뭐 3류 4류라고 했다고 한동안 또 뭐 구설수에 올랐습니다만 크게 틀리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여튼간에 뭐 시간이 많이 남으시면 그런 뭐 온갖 쓰레기 위에 그 정치도 찾아다니면서 들으시고 뭐 그러시면 뭐 시간이 많으시면 그래야 되겠지만, 여러분 먼저 시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의 귀를 기르는 것이 100배 1000배 더 현실을 복되게 만드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길이 있다고 정말 믿습니다. 우리는 진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 만나고 성경에서 내 문제를 해결받는다고 우리 진짜 믿습니다. 그저 정신 건강이나 그저 뭐 종교적인 어떤 뭐 라이온스 클럽처럼 교회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일이 성경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자녀의 길을, 저 멀리 있는 손밖에 있는 아들, 딸, 손자, 손녀의 삶이 성경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길인 줄 믿으면 아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복 있게 하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합시다. 밖에 눈이 오니까 조심조심 낙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걸으실 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심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